샬롬 7월 6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다음 세대 가정은 지난 주일 새가족을 수료하신 따끈따끈한 우신 새가족입니다. 꼬마누리 김다엘 친구, 김예슬 신예은 성도님 가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씩씩하게 아멘으로 함께 해준 다혜리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다혜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남에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다혜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이 시간 한마음으로 다혜리를 위하여 또 다혜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귀한 다혜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친구 같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다혜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다혜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혜리가 먼저 좋은 친구, 또 학생으로, 배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혜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겨주신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다혜리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 안에 있는 길쭉한 모양의 근육입니다. 구강 바닥에서 입 안으로 튀어나온 형태이며 맛을 느끼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입의 기능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언어의 발음에도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른 기관에 비해 작지만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혀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혀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기 때문에 소와 말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입에 물린 제갈처럼 혀를 통제하여 조심히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이러한 말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속담의 차이점은 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일관성 있게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과실이 나올 수 없고 한 샘에서 두 가지의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혀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샘과 나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어떻게 일관성 있게 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샘은 먹을 수 있는 윗 부분에 불과하지만 저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열매 또한 그 나무의 안에 있는 것이 열매로 열리게 되듯이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빈이가 4살, 영겸이가 2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영겸이의 말을 아빠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남편에게 통역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영겸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빈이가 저에게 통역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 형 중에 연겸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겸이는 형을 너무 좋아해서 형을 졸졸 따라다니고 같이 놀곤 했었는데요. 연빈이, 연겸이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만큼 연겸이의 말을 연빈이가 이해하고 저에게 통역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혀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빈이가 영겸이와 함께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듯이 또 부부가 서로 닮아가고 서로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을수록 우리의 말에 실수가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했던 것은 우리의 말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 잘 포장하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집에서 또 일상생활에서까지도 포장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혀지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재갈을 우리 입에 물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생명을 담은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